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하늘의 행복에 살아있어 주님을 따라 행하는 삶의 즐거움들, 그 성령 안에서 사랑의 섬김의 길에 든든한 주의 백성들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을 크게 이구분하면 첫 번째 단락이 표적의 책이었고, 이 표적의 책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보이시고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강화, 그 말씀 표적의 의미를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일을 통하여 나타난 역사가 보여졌다면, 이제 후반부는 영광의 책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인자가 들려야 된다는 십자가의 복음의 메시지, 광야에서 뱀이 들려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한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역은 십자가의 길로서 영광의 정점에 서게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온 세상에 들려지게 되고, 그 십자가와 부활 여정 중에 이제 우리는 13장 고난 여정의 첫 단락, 흔히 말하는 세족 만찬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13장에서 읽어가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예수 영광이라는 이 개념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누리게 하는 그 놀라움,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해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는 구약의 전례처럼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영광이란 말로 표현해내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로 담대히 나가게 됩니다. 그 나아가는 길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12장 37절에서 50절까지 그 예수님의 표적과 강화의 말씀, 설교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요약이 들려지는데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라 하신 말씀을 전하였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일을 표적을 통하여 나타내 보이셔서 바로 예수를 통하여 들려지는 그 말, 그 행위를 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영생인 거지요. 지금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영생의 길이 무엇인지 그 역사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여기 이제 들려지게 됩니다. 13장 1절, 6월절 전에 드디어 예수님의 사역을 구약의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해서 6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피의 대속,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과 자유의 길로 넘어올 때 죽음이 넘나지지 못하도록 문설주에 피가 발려졌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 삶에 드리워진 죄, 사망, 죽음, 질고, 질병, 그 고통의 승리를 선포하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세계, 하나님이 부르신 빛의 자리,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길로 나오는데, 그 생명의 길로 나오도록 죽음의 권세가 넘어가는 6월절 전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이제 13장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읽어가게 됩니다. 주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구원받음이
이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 범죄한 인간을 찾아오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는 죄의 저주와 고통과 손한을 친히 감수하셔서 순정하신 예수님 앞에 비로소 은혜라는 말을 알게 됩니다. 아, 이게 은혜구나. 그 은혜에 감동되어 살아가는 것이 영생의 삶이죠. 그래서 영생의 삶이 아름다운 거지요. 그래서 영생의 삶이 복된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어둠의 회방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사명을 마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정점에 서게 됩니다. 세상에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마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순환과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여 목숨을 버리심으로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 영광의 길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망극한 은혜의 길을 열어주는 역사가 이 한마디 속에 담겨져 있죠. 그러나 그것은 가볍게 이루어질 문제가 아닌 겁니다. 2절에 마귀가 등장합니다. 3절에 예수와 마귀와 예수의 대립, 영적인 전쟁의 극단의 현장, 그 극단의 현장에 안타깝지만 악에 이용당하는 가룟 유다의 슬픈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범죄한 인간이 어떻게 무너져 가는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아담처럼, 하와처럼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똑똑하게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마지막 기회조차도 그는 거역하고 그는 그곳에서부터 벗어나지요. 어둠으로 갔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만찬석을 떠나고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그 싸움 앞에 이제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건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섬김이라는 제자도의 가장 기본 길을 예수님 앞에서 배우게 되죠. 그 배우게 되는 현장 앞에 베드로가 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기 때문에 이 지금 시대 배경, 이 세종 만찬이 이루어지는 배경을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공간복음, 누가복음 22장 같은 데 읽어보면 제자들이 여기까지 와서 누가 크냐는 논쟁을 벌였던 거지요. 아마도 호산나 찬송을 부르며 예루살렘을 떠들썩하게 했던 예수님에게서 또 다른 예수님의 세상의 권력에 대한 생각을 제자들도 지울 길이 없었던 거죠. 자연히 그 안에 누가 크냐 높으냐 자리 싸움하는 그런 환경이 지금 여기 조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묵묵히 자리에 일어서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행동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 세상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앞에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뿐 아니라 섬김의 그 모본을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거지요. 그것이 복된 일이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봉사와 섬김의 은혜로 우리가 서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은혜, 내 믿음의 동역자들의 돌봄, 그 안에서 우리가 서 있지 않습니까? 그 복됨을 기억하며 삽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의 삶의 방식이거든요. 안타깝지만 누가 크냐의 논쟁 앞에 예수님 말없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을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베드로는 받아들일 수 없었죠. 왜? 발 씻는 종은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특별히
당대의 기본 랍비 귤에 의하면 랍비가 하지 말아야 행동 중에 하나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거든요. 그건 선생으로 해야 될 도리가 아니거든요. 이 충격적인 사건 앞에 베드로가 이제 몸둘 바를 몰라 하죠. 10절에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러나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구원의 역사 안에 목욕,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된 구원의 역사뿐 아니라 발을 씻어야 되는 지속적인 정결의 삶의 훈련 앞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은 자리에서 삶의 방식의 봉사, 섬김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비장감의 십자가의 길,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가졌던 예수님의 목양의 현장,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의 모습을 여러분도 기도 안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앞에 머무는 시간이 깊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은혜를 베풀 수 있거든요. 세상의 현실 앞에 은혜 다 쏟아버리고 너덜너덜한 신앙생활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살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충격적이고 아픈 사건, 예수님에게 마음의 괴로움을 가져다 준 가룟 유다의 행동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안에 뱀이 가장 강교했다는 말처럼 언제나 이 어둠에 해방이 있습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어둠과의 싸움에 서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목욕과 발 씻음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와 중생의 씻음으로 표현되는 디도서 3장 5절 말씀처럼 구원의 진리뿐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모범, 발 씻음, 정결과 섬김의 지복,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섬김이 여러분 기도 안에도 살아있기를 바랍니다.